오늘 그 종교개혁 그 508주년 기념 주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10월 31일 그러면 헬로윈 데이를 생각하시고 종교개혁은 점점 이렇게 안중에도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고 그 뜻은 이 땅에 우리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한 그런 아주 소중한 생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너무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이 캐톨릭의 반기를 들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벌써 508년에 그렇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뜻깊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무겁습니다. 우리가 카톨릭의 그 부패함과 타락함 속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정직하게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들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우리 개신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이 교회를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세속화 내지는 세속주의 아니겠습니까?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아주 그 위력을 그걸 떨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와 세속화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다 보니 세상의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닮아가는 것 같고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치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요즘 그것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우리들의 가치관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요. 어떤 가치관들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저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여전히 힘으로 삼고 있잖아요. 육체의 호흡이 끝나면 안개처럼 사라질 덧없는 것들을 우리는 그 허망한 것들을 여전히 영원한 가치로 삼고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알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은커녕 이 세상과 육체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과 이 영혼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하고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돈을 오히려 위력적인 힘과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내게 이것이 돈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이런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큼 우리들이 거룩과 변화와 성숙에 대한 그 부담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부담이, 이런 거룩한 부담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빨 빠진 호랑이.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야성을 잃어버린 길들여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저 이름뿐인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문부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정신 차려야 될 그런 때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슬며시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있는 세속화라고는 역겨운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토해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도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다. 그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특징이 절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 진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저 뭐 석가모니, 공자, 마호멧 다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 영성 산책의 제목을 교회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말 뜻깊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떠나는 영성 이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래서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 교회의 뜻을 잘 알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교회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까이는 수년부터 수십 년 이상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한 경험들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동시에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교회를 다닐 때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뜻깊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영성 산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신비하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가요? 왜 교회가 신비하고 거룩합니까? 모든 지상의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 지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누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상의 모든 십자가의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교회 역사를 아셔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1979년 1월에 우리 박장로님의 그 부친 되시는 박용장 목사님과 그 다음에 28명의 성도들이 박광원 장로님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장로님 부부는 현존하는 어떤 개척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그래서 이 두 분이 항상 모범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럽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상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장로님과 장로님 부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의 오너는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 교회에 어떤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979년에 부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고 이분들은 이 필그림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가끔씩 바로 이 성경적인 진리를 모르거나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 많이 내고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숫자와 건물과 헌금을 상관없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필그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이렇게 쓰임받은 참 이 영광스러운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40년 이상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눈물과 땀과 그리고 헌신을 드렸어요. 많은 헌금도 드렸어요. 어떤 역사를 뒤져보니까 어떤 분은 꽤 많은 액수를 헌금을 해서 저 티와나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우기도 했어요. 많은 아름다운 정말 흔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제가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티와나에서 자랑 좀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결혼 전에 총각 때 우리 교단의 전도사로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일하다가 교단이 갑자기 저를 이 제주도 시골에 8개월 동안 파송해서 거기 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건축을 시작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건축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교단에서 저를 보냈습니다. 교회 건축을 완성해라. 그래서 도착해서 그날이 수요일 날이라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직원회를 하는데요. 도대체 그분들이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달걀이 제주도 방어로 독새끼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수고했다. 폭삭 소가수다. 여러분 그게 드라마 제목인 줄 아세요? 수고했다가 제주도 말이 폭삭 소가수다예요. 한마디도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그 제주도 시골 여러분이 아는 뭐 삼다도 바람 많고 여자 많고 돌 많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기다 엑스트라 2가지가 더 많더라고요. 뱀 많고 진해 많더라고. 오다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건축을 제가 직접 했어요. 시멘트도 저도 우리 집에서 귀한 아들인데 제가 막 이거 해보면서 그때부터 머리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회를 소집해서 저참 그때 전도사인데 용감하기도 하지. 근데 사실 그 교회는 그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쫓겨났던 어떤 분이 객사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성 영락교회 브라질에서 이제 이민 갔다 오고 와서 다 거기서 교회를 잘 다니는 강씨예요, 강씨.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 당시에 2,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줘서 땅을 사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건축하는데 문제는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택은 우리 힘으로 하자. 얼마 안 되는 교인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헌금하고 해가지고 17평짜리 조그맣게 방이 3개 있는 사택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요. 꽤 오래전에 한국에 남아서 제가 형제들하고 제주도를 여행했을 때 일부러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에 여전히 그 교회와 사택이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흔적이 정말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건축이 되고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쓰임을 받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한 분이 한국에 나가서 그 제주도를 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 김병호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했다는데 아시냐 그랬더니 그 중에 3분이 기억한다고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언젠가 저도 그 교회를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생명과 구원의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어머니 그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최초로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덕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는데, 어머니가 아주 그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계셨었어요. 정말 용하다는 약을 쓰고 수많은 병은 이렇게 뭐 약방 다 전전했지만 소수무책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이렇게 다가올 때 어느 날 이렇게 환상을 보셨답니다.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예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두루마리를 펴는데 거기에 새빨간 십자가 문양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와야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그 시간에 다시 이렇게 밤에 새벽길을 걸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골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밤새 울고 돌아오셨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몰래 52일 동안 새벽기도를 나가시고, 새벽기도만 안 들키니까 그러면서 그 52일 동안 예수님 만났고 성령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구원 얻고, 그 다음에 어머니 속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에게는 교회는 정말 구원이고 생명의 통로였어요. 제 어머니는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이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면 그분의 교회관은 한마디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교회를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시골교회다 도시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셨어요. 그 옛날 가난한 시골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그때 남편의 정말 다켓 속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에 다 참석하시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성경책에 그 돈을 다리 위로 이렇게 다려서 빳빳하게 이렇게 넣어놓으십니다. 지금도 제가 그 유품을 가지고 있어요. 제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땅에서 여정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어머니에게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였어요. 저도 저에게 교회는 생명과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죽을 병으로 죽어갈 때 그 시골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교회를 매개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교회는 무엇이라고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과 생명의 통로였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교회의 신비와 능력과 영광에 눈을 뜨면서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올바른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고 섬기는 이 필그림 교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초의 교회는 아닐 수 있어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후의 교회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까워오는 죽음의 문을 열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올바른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교회가 바로 우리 피그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요. 교회를 좋아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분명히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교회를 놓고 너무나 많이 비판적이고 그리고 실망하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고민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서 왔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오지 않았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럼 교회를 멀리 하거나 교회를 떠나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저도 제가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온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았어요.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지독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아이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고쳐졌고요. 나중에 정리해보니까 제 안에 사탄이 정말 견고한 짐처럼 소심함과 수동성의 둥지를 틀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또 하나 열등감이 뭐냐면 음악을 나는 못한다. 이게 내 열등감이었어요. 나 정말 음악 못해.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수도 없이 찬송 부르고 성가대 하고 하니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음악 못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잘하네. 악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시창도 있고 청력도 있더라고. 물론 우리 저 천재 우리 데이빗에 비하면 내가 신들배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음악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요 군대 있을 때 그 21사단 사단 그 10,000명 중에서 한 20몇 명의 합창단에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미사단 그 부대들을 다 공연하면서 다닌 적도 있어요. 교회 덕분에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것들, 제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저는 많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좋아하십시오. 반드시 복이 임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내 마음과 눈이 영원히 항상 있겠다고 한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바로 여기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교회의 영성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교회의 영성 세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우리들이 바로 필그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할 때 교회는 신비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기억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과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좋아하십시오.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 우리가 눈물과 땀과 기도를 드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필그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